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26절은 한 해가 지나고 아람 왕의 대군이 제2차 침공을 단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평야지대인 아벡에서 이제 양쪽 군대가 맞붙게 됐죠. 아람의 참모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서 자신들이 패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각각 어떠합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적은 떼라는 것은 본래 한 무리의 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한산하게 배회하고 있는 아주 작은 무리를 지칭하는 말이 적은 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묘사할 때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아람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군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람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지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평지에서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산이든 골짜기든 당신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군이 서로 대치한 지 며칠째 되던 때예요. 29절에 보면 7일째 되던 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이 하루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도주하던 사람들이 30절에 보면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2만 7천 명이 그 무너진 성벽에 의해서 괴멸돼 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 그 많은 숫자를 덮쳤다. 이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요즘처럼 뭐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폭탄을 떨어뜨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도 없이 10만 명, 아니 13만 명 가까운 사람을 전멸시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전과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던 북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오늘날 전쟁에도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이제 10만 6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까? 몇 달 동안에 이루어져야 이런 숫자가 죽는 건데 지금 하루 만에 10만 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지금 체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홀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째 승리한 후 아합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이 교만을 꺾고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천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기가 인정 많고 후덕한 왕인 양 지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 적국의 왕 베나닷이 목숨을 구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와 조약을 맺으면서 나름대로의 이득을 취해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승리자의 아량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승리감에 도취된 아합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이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처사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아합이 마땅히 죽여야 할 적국의 왕을 놓아주고 그와 타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차례의 승리가 모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이번 전쟁에서 승리의 주체자라도 되는 듯이 한껏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베나닷이 무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다급해지니까 이 베나닷의 참모들이 32절에 가보면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합 왕 앞에 찾아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굵은 배, 테두리라는 것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그래서 상대의 긍휼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 완전한 항복을 표시하는, 그래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얻고자 하는 행동인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은 이 아합이 이 비굴한 연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32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뭐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태도로 애원을 하니까 아합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솔하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베나닷은 지금 아합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에 우쭐해져 가지고 아합이 자기가 마치 통이 큰 영웅이나 된 것처럼 호기를 부리면서 지금 베나닷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베나닷은 아합을 보자마자 아합의 허영심을 막 부추기죠. 그러면서 막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살펴보면 그게 큰 양보도 아니에요. 빼앗긴 성읍 돌려준다는 거예요. 패전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죠. 패전했으면 나라 전체를 빼앗아도 뭐 말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승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취해야 할 일인 건데, 그런 권리인데 그 말에 한껏 마음이 막 고무되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요. 그리고는 베나닷이 그런 얘기를 하죠. 34절에서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을 좋아합니다. 뜻밖의 승리에다가 거기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비굴하게 막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막 잔뜩 고무가 돼가지고 막 인간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아합은 결국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아람 군대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 교만해져 허세를 부리는 이 아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아합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참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이 아합,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2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나닷을 사로잡은 이는 아합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를 막다른 지점까지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됐겠죠. 아합이 베나닷의 포로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나닷은 엄격히 말해서 아합의 포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포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합은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맡기신 포로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방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잠시 누구에게 맡겨준 겁니까? 아합에게 그 포로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다?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치러야 되는 겁니다.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졌잖아요. 그때 아합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에 전후 처리 문제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지시를 받았어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언뜻 보면
대단치 않은 문제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근데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저것 구하기만 하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렇죠. 나 몰라라는 거죠. 위급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발구르고 동동 구르면서 위험이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예가 참 우리들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합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죠. 내 쪽에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 뭔가 편안해지고 뭔가 쉬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됩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소유하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면서 그 뜻대로 나 자신을 들여나가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아람 군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작은 계란 하나로도 바위를 쳐서 깨뜨릴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커질수록 더욱 주님만 높이며 겸손해집니까? 그것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집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